예수의 비유 1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해야 할 기도, 하지 말아야 될 낙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가끔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말씀 제목을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말씀 제목을 뽑는 데 있어서 2시간, 3시간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제 안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1절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의 비유를 계속 살펴봤지만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 목적을 먼저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갔는데라고 바로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실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요, 가장 재미없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재미없는 영화는요, 내가 이미 본 영화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미 봤는데 누가 보자고 해서 같이 갔을 때, 나는 본 영화인데 또 보게 됐을 때에 사실 이미 결론과 줄거리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요,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봤던 영화를 또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새로운 영화 볼 때야 진짜 긴장하면서 이 영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갈까 생각하지,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고 주인공이 죽거나 혹은 사랑했던 연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그 고난 끝에 다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그 결말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영화를 볼 때 그렇게 긴장하면서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새벽에 우리나라 축구 경기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저도 예배 준비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 못 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졌어요. 1대3으로 3대1로 졌습니다. 어쨌든 준결승까지 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있으면요, 사실 막 이렇게 긴장감 있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방송 처음 보는 곳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알게 되면요, 흥미를 잃어버려요. 운동 경기도 결과를 알고 보는 경기는요, 그냥 재미로 보지 그 안에 긴박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정답을 말씀하시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답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이 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알면서도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알면서도 운동을 게을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다이어트 하실 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마지막 숟가락은 먹지 말아야 돼, 이 반찬 이거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왜 다이어트에 실패합니까? 알면서 먹기 때문이에요. 믿는 성도들 중에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는 불필요하다고, 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만족할 정도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알면서도 늘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충분했다라고 말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 내가 너무 편하게 산 것 같다고, 나한테 좀 절망이 필요하다고, 낙심이 좀 필요하다고, 근심과 염려가 나에게 좀 필요하다고 구하시는 분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낙심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돌아볼 때에 진짜 걱정 안 하고 사셨어요?
낙심 안 하고 사셨습니까? 문제 없이 편안한 삶 사셨어요? 근심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여전히 낙심하고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 낙심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해야 할 기도, 하지 말아야 될 낙심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결론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해야 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 낙심을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먼저 시작했는지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에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항상 신속하게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오늘 비유에 나오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매정하게 외면하시고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되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찾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성전에 예배드리고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바랬던 모든 것들,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한 것을 하나님이 다 한 번에 이루어 주신다면은 여러분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매달릴 수 있습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한 번에 다 이루어 준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연락 한 통도 안 했어요. 살고 지냈는지 죽고 지냈는지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상시에 연락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몇 년 만에 전화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는데 지금 나에게 1,000만 원만 투자하라고. 그럼 내가 반드시 이거 1,000만 원 투자하면은 바로 뒤에 10배, 20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사기꾼 냄새가 슬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무슨 기도가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귀에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보니까 문제가 없을 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더 기도하러 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딱딱 붙게 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되고 좋은 직장에 척척 들어가게 되니까 기도하러 오세요?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니까 기도하러 오십니까? 물론 날마다 습관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러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 보니까요, 잘 될 때 기도할 때보다는 잘 안 될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곤란과 환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더 찾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오늘 이 과부와 같이 인생의 원한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급하니까, 내가 지금 간절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간절하지 않고 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게을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가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과부는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겠죠. 이 여인에게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거 보라고, 또 쫓겨나지 않았겠냐고, 그 불의한 재판장 이 사람 알지 않냐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이미 이 불의한 재판장의 악평은 널리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과부는 그렇게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원한을 푸는 길, 내 원수의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장만이 해결해 주어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재판장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게 만들면서까지 끝까지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해결책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밖에 해결책이 없고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더라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미 내 안에는 기도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과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재판관이 그의 간청을 듣지 않고 있었던 이 얼마 동안이라는 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어로는 for some time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와 있지 않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인내해야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에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이 얼마 동안을 참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얼마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낙심입니다. 이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낙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낙심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에 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낙심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1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10절 시작. 자 보세요.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우리가 환난 날에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낙심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힘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사실 낙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을 것 찾는 게 더 힘듭니다. 가정을 봐도 그렇고 자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봐요. 내 안에 부족함과 낙심할 거리들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과부가 포기했다면요, 결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고 도전하니 누가 한을 풀어줍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인의 한을 풀어줍니다. 근데 재판장이 풀어준 게 아니에요. 재판장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끝까지 매달리며 구하는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일단 기도를 해보려는 노력은 합니다. 그래요, 기도합니다. 한 번은 해요, 두 번은 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얼마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포기하려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를 둘러싼 상황이 여전히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가슴앓이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낙심과 실망은 기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포기는 언제 해야 됩니까? 포기는 배추를 썰 때나 하는 말이 포기입니다. 2부에도 안 웃으셔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3부에도 안 웃으시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오는데, 따라합시다. 포기는 배추 썰 때나 쓰는 말이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에 말씀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비유의 결론이 7절과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불의한 재판장을 굳이 등장을 시키셨을까요? 자,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과 반대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간청하며 매달리는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님도 어떤 생각해요? 나는 평생 고생하고 살아도 내 자식은 고생 안 하고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굶어도 내 새끼 굶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좋은 것으로 주는데,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 8절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너희의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다냐고 말할 때에 여러분 담대히 말해야 돼요. 기도가 다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앞에 아무리 안개가 가득 차 있어도요, 내 자동차 앞에 보이는 차선만 바라보고 운전하면요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낙심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게 반대로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낙심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고, 기도 좀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시간은커녕 30분도 기도 안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축복된 삶을 구하고 계십니까? To be busy not to pray.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To be busy, I'm not pray.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해요.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기도 안 하게 만드는 평안은 참 평안 아닙니다. 그건 나를 죽이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럼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가하게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내 원한이나 풀어달라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얼마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은 기도의 가장 큰 적임을 깨닫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과부의 끝없는 간청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우리의 끝없는 기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